여러분, 무신론자라고 불리는 분들은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요.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말고 절대적인 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많은 무신론자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무신론 철학자의 고민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만난 사람들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오늘 드릴 말씀, 성경 말씀은 딱 두 구절 말씀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밖에 없으니 그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관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머니가 죽어도 슬프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여러 사람들한테 폭행을 당하고 들어왔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신론 철학자 알베르 까뮈의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해 아래서, 태양 아래서 추구해야 될 어떤 의미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랑도 의미가 없고 가족도 의미가 없고 어머니의 죽음도 특별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철학소설이고 노벨 문학상도 받게 됩니다.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데 살아내야 되는 것을 부조리라고 얘기합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데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라고 믿는 분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신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아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회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삶의 의미를 아주 고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프랑스 사람이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절하였기 때문에 사르트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다. 그는 부조리의 열정이기도 하다. 부조리의 인간은 자살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어떤 확신도 포기하지 않으며 내일도 희망도 없이 환상도 없이 그렇다고 체념하지 않으면서 살고자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내일도 희망도 아무런 기대도 없이 기쁨도 없이 그런데 살아내야만 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은 반드시 죽는 것이므로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다. 뭐 하고 말고 기준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경험은 무엇이든지 다 같은 값이다. 나쁘고 좋은 거 그런 것들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책임 없는 이 부조리의 인간은 자신의 삶을 정당화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까뮈의 그 이방인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은 자기의 창조주로부터 자기의 삶의 조리, 살아가야 될 이유를 끌어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책임 없는 부조리의 인간은 자신의 삶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렇게 살라라고 이게 가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삶이에요. 실제로는 어려운 삶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불가능한 삶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동일한 질문, 이런 동일한 질문,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동일한 질문에서 시작했지만 허무와 무의미가 아닌 다른 종점에 도달한 사람도 있습니다. 두 사람을 소개해 드려요. 러시아 문학가이자 철학자인 톨스토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사는가? 죽기 위한 것인가? 단번에 자살하기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두렵다. 그러면 죽음이 오기까지 그것을 기다리는 과정인가? 그렇다면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살아야만 한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사는가? 또 나는 그와 같은 굴레의 질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나는 책을 집어 읽음으로써 잠시 그렇게 생각하고 고뇌하는 자신을 잊으려 했지만 여전히 동일한 질문과 두려움이 일었다. 오히려 전보다 더욱더 심각하게 라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로 귀의합니다. 현대 러시아의 대표적인 문학가인 안드레이 비토프는 이렇게 자신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27살 되던 해 어느 날 나는 예전은 레닌그라드고요. 지금은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불리는 그 도시에서 지하철을 타고 있었다. 그 당시 나는 너무도 절망하여 그 순간 삶이 멈춰버릴 것 같았고 나의 미래는 통째로 없어질 것 같았다. 삶의 의미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한 구절이 눈에 띄었다. 하나님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그 구절을 계속 되새기며 그 구절을 계단 삼아 절망 속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한 걸음씩 들어가게 되었다. 동일하게 삶의 문제를 고민하였지만 전혀 다른 길을 찾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를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사람 자신이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에 관한 증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는 존재예요. 우주 가운데서 이렇게 사람처럼 인격적이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악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우주의 다른 존재가 없어요. 짐승들은 그런 현상이 조금도 없어요. 오직 사람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신론 철학자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왜 사람은 다른가라는 것에 대하여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왜 사람만 사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가? 왜 사람만 자유를 추구하는가? 왜 사람만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는가? 왜 사람은 죽음을 고민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하여 무신론자들은 아주 불편해해요. 왜 사람이 이렇게 특별하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자신이 하나님이 의미가 되신 것처럼 초월적인 분이 계신다라는 이 자연 속에 존재하는 이 사람이 그 증거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셨고요. 세 번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자연 세계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초월적이신 분이셔요. 그러면 그분이 만드신 그분의 작품조차도 무한해야 돼요. 금세 포착할 수 있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그림 그리면 아이고 잘 그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우주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존재에서 지어졌다면 그 신비가 무한해야 돼요. 실제로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자연 세계를 탐구하면서 알아내는 것은 그 큰 매크로의 세계, 마이크로의 세계를 아무리 멀리 내다보고 자세히 들여다볼지라도 그 신비가 무한하게 펼쳐져 있어요. 아무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신비가 이 자연 속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자가 끝인 줄 알았더니 원자 안에 중성자, 양성자가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세계가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세계가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또 다른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인간이 그 자연 세계를 탐구하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야, 신기하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세계 자체가 그 오묘가 신비가 이 세계를 그렇게 초월적으로 만드신, 신비하게 만드신 초월자가 존재한다라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미시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잠깐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당구공 아셔요? 당구공? 당구공은 아주 매끌매끌해요. 매끌매끌. 그런데 지구는 당구공을 지구 크기로 이렇게 확대시켜 보면 지구는 당구공보다 훨씬 매끄러운 구체예요. 실제로 확대해서 보면 지구에서는 평평한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평평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 그런데 멀리서 보면 당구공보다 더 매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잠깐 그 자그마한 세계를 들여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아주 가늘은, 머리카락보다도 더 가늘은 바늘 끝에다가 이렇게 물방울, 이렇게 관에다가 물방울을 이렇게 딱 떨어뜨리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물방울을 딱 떨어뜨리면, 물속에 떨어뜨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파동이 쫙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초고속 카메라로 찍은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워서 뭐 표면 장력이다 이렇게 배우실 분들이 계셔요. 예, 훨씬 더 복잡한 메커니즘이 작동해요. 비슷한 실험을 이것보다 훨씬 작은 단위에서 실험을 한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크기의 아주 작은 실리콘 오일이라고 있대요. 실리콘 오일이 있는데 실리콘 오일을 한 방울 조금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방울을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똑같이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신기한 현상이 또 벌어집니다. 이 실리콘 오일 방울이 이렇게 같은 실리콘 위에 이렇게 떠다니는데 떠다니다가 이게 벽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방울이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실리콘 오일 방울이 벽을 만났는데 그 벽을 쑥 통과해서 지나가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떠다니다가 실리콘 오일 그 위를 떠다니다가 얇은 벽에 이 벽도 얇은데 이렇게 쑥 통과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작은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금 현재 우리의 이해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그 신비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이 교수님이 한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공이 움직인다고 할 때 그것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이해를 했어요. 위치와 운동량으로만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올바른 방식이 정확한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요즘에는 그게 알갱이가 아니고 파동이다라고 이것도 완전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파동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이라면 쑥 벽을 통과를 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를 벽에다가 전자 알갱이 조그만 알갱이를 전자를 벽에다가 이렇게 쏘면 튕겨 나오는 것도 있지만 신기하게 어떤 것도 있냐 하면 그게 일정한 확률로 그 벽을 통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동영상 잠깐 볼게요. 이렇게 쏘는 거예요. 조그만 알갱이를 이렇게 벽으로 쏘면 어떤 거는 튀겨 나오는데 어떤 거는 통과해서 지나가요. 이거 신기하다. 안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것을 잘 기술적으로 개발해가지고 만든 것이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있는 핸드폰이에요. 여러분 나노미터 이런 현상이 어디에서 벌어지냐? 지구를 1m라고 얘기하면 나노미터 정도의 아주 작은 단위에서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그마한 세계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쓱 지나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지나가다가 딴 데 쳐다보다가 이렇게 전봇대랑 부닥쳐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유리문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꽝 부닥쳐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자그마한 세계 속에서는 그 입자 덩어리가 부닥치지 않고 그냥 쑥 통과하더라. 전자 비달갱이, 중성자, 플로렌, 여기 플로렌 연구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서 한 분. 플로렌 연구, 아미노산 아주 작은 분자들은 그냥 알갱인데, 분명히 알갱인데, 예전식으로 이해하면 알갱인데, 그게 그 벽을 쑥 통과해서 지나가요. 빛처럼. 이게 빛처럼, 파동처럼 그렇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빛을 느끼긴 하는데, 그게 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빛이 도대체 뭐야? 우리가 매일 느끼고 온 세상을 살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그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어. 뭔지도 규정하기도 힘들어. 야,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파동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세상이 입자가 아니라 파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수학적으로 뭐 검증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먹을 벽으로 이렇게 탁 치면 왜 주먹이 아플까요? 주먹을 벽으로 탁 치면 왜 주먹이 아파? 다른 방식의 설명으로 하면 이 주먹을 구성하는 이 파장이
그 벽에 있는 그 파장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벽의 힘이 손을 밀어내기 때문에 손의 그 힘을 탁 밀어내기 때문에 쑥 지나가면 안 아플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통증이 오는 거죠. 여러분, 고양이는 벽을 통과할 수 있나요? 구멍이 있어야지 고양이가 지나가잖아요. 고양이는 벽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아까 아주 자그마한 알갱이들은 그 벽을 통과하더라고요. 근데 왜 고양이 좀 커지니까 벽을 통과하지 못할까요? 그 안에 힘끼리 서로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정상적인 우주의 모습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는 벽을 통과할 수 있나요? 강아지도 벽을 통과할 수 없어요. 유리문에 꽝 부닥쳤네. 아이고 아파라. 못한 거예요. 근데 통과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현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어느 단계에서는 되고 어느 단계에서는 되지 않을까. 여러분, 사람은 벽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벽을 통과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벽을 통과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 그 육신을 입으셨을 때, 그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벽을 통과할 수 있으셨을까요? 부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벽을 통과하실 수 있는 몸이셨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누가복음 4장에 한 사건의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갑니다. 근데 끌고 가서 뭐하러 끌고 가냐 하면, 예수님을 그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그렇게 끌고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가지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그를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아이고 미안해, 내가 그 말 잘못했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처리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밀어서 확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경 말씀에 보면 지나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다.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들 가운데로 쑥 통과해서 지나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타락한 우리의 몸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증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타락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어떤 대부분의 정말 능력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감금됐어요. 그래서 원래 태초의 아담은 어떻게 해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주선 타고 갔어요? 공간을 통과해서 이동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갔던 거예요. 원래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몸은 그런 몸이었어요. 신령한 몸이었는데 범죄로 타락한 다음에 육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영의 몸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였을 때 문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문이 닫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문이 열리지도 않고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무서웠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도 잡아가서 죽일까 봐 무서워서 문을 꼭 닫고 숨어 있는데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 들어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도마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육체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있으신 분이에요.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몸은 벽을 통과할 수 없는 몸이에요? 벽을 통과할 수 있는 몸이에요? 벽을 통과할 수 있는 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벽을 통과할 수 없어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은 벽을 통과하실 수 있는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에요.
우리는 지금 육의 몸이기 때문에 벽을 통과할 수 없고 벽에가 힘차게 달려가서 벽에 부닥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머리가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런데 질문 하나 드려요. 천사는 벽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천사는 벽을 통과할 수 있을까? 천사는 벽을 통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귀신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을 가진 존재의 질서가 지금 우리의 육의 몸과 다른 신령한 몸을 가진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천사는 벽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잡혔어요. 베드로 사도가 전도하다가 잡혀서 어디에 들어갔냐 하면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옥을 쇠창살 문을 딱 담고 다리에다도 쇳덩어리 큰 거 2개 묶어놓고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게 딱 지키고 가둬뒀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7절 호련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로 나타났어요? 옥문이 완전히 닫혔는데 그 옥문 안에 나타난 거예요. 옥문을 통과해서 싹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잠자고 있던 베드로를 어떻게 하냐면 너무 깊이 잠들었던 것 같아요.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저절로 열쇠도 없는데 샥 벗겨져요. 그리고 일어난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 옥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천사는 옥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과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육의 몸이고 천사는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천사는 통과해도 베드로는 통과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도 그 옥문을 통과해서 나오게 됐는데 9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쇠문이 저절로 열어지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에서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천사는 문이 열리든 안 열리든 상관이 없어요. 신령한 몸. 근데 육의 몸을 가진 베드로는 그 옥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 옥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보면 천사가 그 벽을 통과할 수 있는 신령한 몸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는다. 천사는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의인 롯을 맹렬한 불로 인한 멸망에서 구원해내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또한 주림과 피곤으로 광야에서 죽게 된 엘리야에게 나타났다.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을 때 다니엘에게 나타났고 헤롯의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나타났다. 밤중에 해상에서 폭풍을 만난 바울과 그 동행자들에게 나타났고 이방인 사자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베드로에게 천사가 보내심을 받았다. 이와 같이 천사들은 각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봉사해 왔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이렇게 좀 고백하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봉독합니다. 육의 몸으로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때는 예수님의 몸처럼 천사들의 몸처럼 그렇게 신령한 몸을 입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즐겁게 여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몸을 가진 그 존재들이 인간이 세운 이 장벽들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인간이 세운 이 옥문이나 기타 여러 가지 벽들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을 가진 존재들이 육의 몸을 가진 연약한 우리들을 지금도 돕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앨리스 자라테는 이제 막 문서 전도를 시작한 문서 전도 사역의 초년병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책자를 전하는 문서 전도자들은 보통 둘씩 짝을 지어 집집 방문을 합니다. 그러나 이날 그녀는 혼자 일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길을 나서기 전에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그녀는 그녀가 하는 일에 대하여 심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큰 집을 방문하였을 때 그녀는 매우 큰 독일산 경찰관 2마리와 마주쳤습니다. 그 개들을 따라서 주인이 나왔습니다. 주인은 개들이 짖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인은 앨리스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는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그 집의 여주인은 마치 두 사람의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가 아닌 2개의 의자를 준비하였습니다. 앨리스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녀의 느낌이 어떠했는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게다가 그 부인은 마치 그 의자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 것처럼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앨리스도 서적에 대하여 그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한 조용한 목소리가 자신의 귀에 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그 의자에 앉아서 앨리스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서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음이 분명하였습니다. 그 부인은 그 보이지 않는 손님을 문까지 동행하고서는 앨리스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그 흰 옷이 참 잘 어울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은 앨리스에게 그녀의 종교에 관해서 묻자 앨리스는 자신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앨리스는 그 부인에게 자신은 진실로 지금 혼자서 당신의 집을 방문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을 정신병자 취급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같은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적당치 않아 보였습니다. 부인은 두 사람을 점심에 초대한 것으로 보아 흰옷 입은 그 방문객이 다시 돌아왔음이 분명했습니다. 주인은 방문객을 위해서 식탁에 자리 2개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앨리스가 다른 자리를 슬쩍 곁눈질해 보았을 때 한 컵에 있었던 우유가 반컵으로 줄어들고 빵도 반쪽이 없어졌습니다. 앨리스가 그 집을 떠날 때 그 여주인은 한 손을 다정하게 앨리스의 어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다른 한 손은 앨리스의 옆에 서 있는 다른 사람의 어깨 위에 올려놓은 듯 보였습니다. 앨리스는 그와 동행했던 그 사람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천사가 동행한 것입니다. 신령한 몸을 가진 그 존재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지금도 지켜주고 돌봐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타인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하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실제로 있는 그 존재들의 하나님의 천사와 연합하여 일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 능력이 많은 보이지 않는 그 존재와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는 천사와 끊임없는 교제를 갖고 또 그 도움을 받게 될 것이고 받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보이지 않는 신령한 몸을 가진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 존재들이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고 있고 돌보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뉴욕시에 여러분 가보시면 브로드웨이라고, 뉴욕시는 격자 모양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졌어요. 중간에 이렇게 맨하튼 섬이 있고, 요게 섬이 이렇게 통과하는 다리가 이렇게 통과하고 아래 위로 이렇게 사방으로 격자로 이루어진 그런 도시인데, 그 격자로 이루어진 그 도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쭉 이렇게 도로가 또 연결이 돼요. 그게 그 유명한 브로드웨이예요. 뉴욕시가
교통이 혼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맨하튼이 엄청 혼잡스러운 곳입니다. 동서교통령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막히고 제일 막히는 그 곳이 어디냐면 타임즈 스퀘어 42번 길이에요.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군중 틈을 헤집고 보도를 따라 걸어가다가 이 타임즈 스퀘어 42번 길 이 사거리 모퉁이에 이르렀습니다. 그 고양이는 고양이들이 보통 그렇듯이 입으로 새끼 고양이 한 마리의 목 뒷덜미를 물고 있었습니다. 물고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미 고양이는 차도를 가로지르려 했지만 트럭과 버스와 택시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그를 놀라게 하고 겁먹게 하였습니다. 고양이는 여러 차례 조심스럽게 한 발을 차도로 내딛다가는 이내 거두어 들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은 대단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고양이가 그 복잡한 차도를 건넜을까요? 못 건넜을까요? 쭉 건너가는데 차가 딱 와서 꽝 부닥치면 고양이가 쓱 통과해서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차랑 꽝 부닥쳤는데 아까 조그만 세계에서 벌어지는 그 신비한 현상처럼 파장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쑥 통과해서 지나가면 고양이가 죽지 않고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진 몸은 신령한 몸이다, 육의 몸이다, 육의 몸이다. 그 능력이 타락한 다음에 갇혔어요. 우리 몸이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도 차랑 꽝 붙어서 죽지 않고 그냥 쓱 통과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고양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대단히 위험스러워서 주저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통경찰관이 그 고양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통경찰이 즉시 손을 들어 양쪽 길의 차들을 모두 멈추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양이가 어느 쪽으로 건너려고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양쪽 차선을 다 막도록 그렇게 손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경광봉을 들고 양쪽 차를 다 막았습니다. 교통경찰관이 그의 손을 드는 것은 하나의 요구나 부탁의 신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질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단순히 계신 분이 아니라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보낸 천사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신령한 몸을 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통경찰은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이 같은 행위는 하나의 명령인 것입니다. 즉시 모든 차들이 멈췄습니다. 그 고양이는 자기에게 기회가 왔음을 깨닫고는 새끼와 함께 재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차도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 고양이는 자신이 특별한 돌봄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길이 열린 거예요. 자기 눈에는 기적과 같이. 그런데 그 고양이와 새끼를 위하여 권위 있는 손이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자기를 위하여 특별한 한 손이 들려졌음을 전혀 알아차리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들이 우리를 돌봐주고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왔는데 그게 거룩한 권위를 가진 그 신령한 존재들이 우리를 위해서 지키시고 돌봐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고양이를 위해 들려진 경찰관의 손에는 뉴욕시 전체의 권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천사의 권위는 천사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신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권위가 천사에게 위임되었고 그 천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보호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역시 그 고양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모든 권위를 포함하고 있는 거룩한 한 손이 얼마나 자주 우리를 위하여 들려지는지를 우리는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우리 곁에 있으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아멘, 우리를 인도하고 아멘,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아멘,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 주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들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가진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명백히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 자신이 그분의 천사로 말미암아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많이 보호되고 중재함을 받는지 깨달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신론 철학자들의 고민이 뭐예요? 왜 살아야 하나라고 고민해요. 그리고 나 같은 인간이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어요. 외롭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신묘하게 지으시고 이 자연계도 놀랍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천사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천사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물이 같이 봉독합니다. 골로새 1장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비한 존재예요. 자연계를 봐도 신비해요. 그래서 그 신비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이 있다. 그리고 그 신령한 몸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걸 잃어버렸지만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의 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도와준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존재의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일반 세상 경주는 1등, 2등, 3등만 상주지만 이 믿음의 경주는 완주한 사람에게 다 이 놀라운 상급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맞춰질 때까지 천사와 동행하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지신 그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여행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여행하게 돼요? 아이고, 내비게이션 가지고도 딴 데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가 갖게 된 신령한 몸은 온 우주가 우리 안에 다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초 울트라 캡숑 내비게이션이 우리 안에 탑재된 그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가 우주를 여행하게 될 거예요. 부활하게 될 때 우리는 공간의 제약이 없는 신령한 몸을 받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벽에 땅 부닥치면 아픈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타락한 상태에 있구나.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신령한 몸을 받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두 성경절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이 문 안으로 그냥 쑥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창조세계, 놀라운 창조세계를 여행하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경험 세계 속에서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보이네, 없네, 어디 있지, 안 보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육의 몸의 경험 세계 속에서만 보이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의 신령한 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그 신비한 세계, 영이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지금도 미시 세계를 보면 통과해서 지나가요. 신령한 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